24장 15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4장 24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참 믿음을 떠나버렸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기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병으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면서 정말 진짜 창과 방패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노년에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이탈했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마침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하 마지막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멈추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 속죄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실수와 범죄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살아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긍휼 때문이지 너희 열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꼭대기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토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로 온역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힘인데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고 인구 숫자 얼마나 되냐 이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지식과 인간관계 의지하고,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는 천사를 보냈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심판한다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순간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7절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진노가 멈췄다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긍휼을 베풀었지 아니에요. 이미 16절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천사를 명해서 그만두라 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면 허물투성이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재앙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18절에 명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자 재앙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미 멈추게 하셨는데 완전히 멈춰버렸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죠. 그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형벌과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백성을 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 대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심판해 달라고.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범죄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모세는 빼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대신 나를 멸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모세와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시작되게 되는 원인이었죠. 왜요?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 너의 경제력을 믿고 네가 갖고 있는 군사력 믿어. 한번 조사해봐. 거기에 충동질 당해서 넘어가서 그런 거죠. 어쨌든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만 살려주십시오. 내 안전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었으면서 그것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랑을 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다윗처럼 불순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화목한 자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또 비전의 환경도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보여주셔서 그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 쫓아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 생활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행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고열 권사님이 또 회복되어서 나오셨는데 고열 권사님 또 권범지 집사님 또 수술하고 한 달 이상 뭐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한 달 정도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 집사님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전성원 집사님, 김전식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한번 만져달라고 11월 6일에 우리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유초동부 또 영유아부 사역자가 구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 보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사력, 우리의 경제력,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방피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윗이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골리앗도 무찌르고 세상의 모든 만민이 다윗에게 굴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의 도움과 다른 성도님들의 은사의 섬김을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명도 하나님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권모님 집사님 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또 석 달간 목에 기부수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목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고열 권사님, 윤미숙, 강대동 권사님, 전승읍, 우리 조보영 또 권사님, 또 우리 귀한 김천지 집사님 앞으로 또 11월 말 12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귀병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횃불, 기도의 횃불, 말씀과 전도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횃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영야부 유초등부 사역자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11월 6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미 세워진 종직자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를 또 이끌 수 있는 좋은 사역자 또 찬양을 또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
좋은 사역자 보내주셔서 세워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 전도하고 있는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는 새롭게 온 아이들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또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의 또 압사 사건 140 몇 명이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 긍휼을 주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이 주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